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한 날 한 날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도 시간 속에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붉은 무리의 마수에 빠져서 아사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무너진 정치권, 변질된 정치권을 바로 잡고 입법, 사법, 행정, 군부까지 다 하나님 볼 때의 결단이 났는데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서 기각을 받고 원 자리에 복귀를 해서 이 나라를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세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붉은 무리들에게 감옥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이제 그 악마들의 손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누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복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 후서 1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교회도 소망이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나 환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몸을 바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고 소망이 있는 개인,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환난을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참조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정도까지, 그 선까지 환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울 때처럼 그렇게 살으면 환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다시 봤을 때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비박이 오지요. 자,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받을 때에 그 환난이 너무 커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큰 환난을 받을 때에 전혀 살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울을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만 믿는 것을 기뻐하셔요. 성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어딜 돌아봤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오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모세를 누가 그들의 인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를 욕을 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에 백성들은 밑에서 뭘 했어요? 아론과도. 아론도 참 딱한 사람이라. 왜 딱한가?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는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로 이끌고 가야지.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는데 밑에서는 금보리를 빼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만 징계를 했는가?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 먹여주시고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40년을 견디게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유대인들 거 되잖아요. 이스라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집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꼬라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또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겠기에 이방신을 섬기겠기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못했어. 그걸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하다가 절단이 났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만 믿지 않고 사람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 없애버린다.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도록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다 실패되고 없어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일을 압니까? 내일 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CCM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난 세상.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자기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병이 들거나 실패하여 고난당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은 저하고 친한 어른이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봉장을 가자면 그 어르신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번 며칠째 집에 커튼이 채워져 있고 문이 채워져 있어요. 어르신 두 부부가 사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한테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더라고.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담석이 생겨가지고 배가 아파서 당신은 병원에서 그것을 해결을 했는데 함께 가신 남자 어르신이 뇌출혈이 왔대요.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이 머리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꽂아서 피를 뽑아낸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신이 들어서 말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제 위의 사람들이 지난달에도 2사람이나 갔어요. 금방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웃에서 벌 키우는, 벌을 농사를 하는 그분은 한 30년 넘었습니다. 벌 키우는 제가.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웃의 사람이 자꾸 사망하는 거 보니까 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겁이 나면 나하고 같이 교회 가. 그러면 돼.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오늘 가도 괜찮다. 왜?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응? 60이 지나면 1년이 새롭고 70이 지나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지나면 하루가 새롭다 하더라.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안녕하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뭐 아까울 게 뭐 있냐? 가져갈 게 뭐 있어? 다 버리고 가야 돼. 그 뭘 입혀주냐? 내 죽은 뒤에는 그 거칠거칠한 삼배를 입혀가지고, 그 차가운 갈 속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땅을 파고 묻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이 딱 맞다 그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나이가 적든 뭐 젊든 많든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그랬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받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리고 힘들었을 때에 위로받았던 성경 구절이 시편 73편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을 그 전장을 봤을 때 아하 이거로구나. 이거다. 악인에게는 고통도 없고 재물도 더하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봤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가는 길이 틀려. 성도에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지만은 불신자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멸망으로. 죽어 없어지면 괜찮은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기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병이 들거나 실패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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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누가? 솔로몬이 말년에 한 말이에요. 이렇게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와 낭망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가 의뢰하던 것이 제거될 때에 낙심하기 쉽지만은 곧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할 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셨든지 누가 줬든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돼가지고 믿음을 팔아먹으면 그에게 주어진 물질은 저주의 물질이에요. 왜? 내 영원한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저주의 물질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 누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폭삭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이 되었다면 그가 망한 것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장로님 참 이상한 베베 꼬는 말만 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야. 꼬는 게 아니야. 잘 살든 못 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예?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평안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왜 음식을 거절했겠어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고 음식을 주는 관리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말라 빠져서 보기 싫어지거든.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데 고기 먹는 자들보다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윤택해졌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야. 응?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열린 창가에서 왕이 금령을 내려서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금령을 내렸는데 열린 창가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어요? 안 죽여요. 쓸 일이 많은데. 다니엘이 그때에 그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면 칼에 맞아 죽었던, 창에 맞아 죽었던, 화살에 맞아 죽었던 죽었을 거예요. 가지 않았어.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피난처는 그 사자굴이 피난처예요. 왜? 사자의 입만 틀어막아 버리면 다니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일찍이 왕이 와서 사자굴 어기를 열어놓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아나왔잖아요. 다니엘이 던짐을 받는 굴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자기가 당하는 사자굴 같은 시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현재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어떠한 현실과 사건이 나를 옥죄인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이 위해 남은 평생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들은 말씀을 심령의 그릇에 온전히 담고 시차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 사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주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날씨가 추워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중반을 지나가면 영상으로 날씨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제가 일기예보를 이렇게 여러 날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의 요즘 맞추더라고요. 환절기인 이 일기 속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 해쳐서 주의 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또 깨어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